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창세기 특강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되는 거고요. 이 창세기 특강은요, 우리 성경 골든벨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니까요. 오늘은 30분 강의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면 이제 가실 분은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찬양 세미나와 또 음악이나 찬양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같이 세미나를 연결해서 들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창세기 성경 특강 두 번째, 우리 창세기 5장 1,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좀 핵심되는 기초적인 얘기를 조금 창세기를 다시 한번 보고 또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의 우리 인생의 답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갈 테니까 잘 발견하시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어원이 있어요. 어원. 어떤 어원이 있냐면은 히브리 말에 베라시트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베라시트라는 뜻이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히브리 단어가 베라시트라고 나오고 또 헬라어로는 게네시스, 즉 발생, 기원, 근원, 출생, 혈통 모든 것의 스타트, 첫 출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에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란 뜻은 처음이다. 즉 모든 근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창세기다라는 거.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좋습니다. 너무 쉬워서 다음 중 베레시트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음 창세기를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시오. 제가 하도 설교를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해요.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느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처음의 시작의 모든 출발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 레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겠죠. 그럼 두 번째로 기록된 창세기가 맞을까요? 하면 오엑사면 오가 되겠죠. 이게 직감으로 다 알려줘도 막상 시험지에 보면 못 풀어요. 왜 그럴까요? 기억이 안 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창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조.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또 죄의 시작, 또 구속사의 시작, 언약과 족장 역사의 모든 시작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12지파와 그 조상들의 시작을 이 50장의 말씀에 다 다루고 있다.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것 같아요. 최초에 기록된 히브리 구역 말씀은 원래 자음 모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세 개 써서 한 단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엄이 되잖아요. 신기하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모음 자음 모음이 뭉쳐서 단어가 되는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일본어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일본어 말씀은요 다 어디서 뺏긴 거예요. 간자체로 씁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말은요 굉장히 참 이렇게 모음 자음이 있어서 그걸 결합해서 소리가 난다는 거 우리 세종 형님한테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10,000원짜리 쓸 때마다 감사함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모든 시작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은 창세기의 구성은요 뭐냐면은 몇 가지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주권자로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게 뉴스예요, 뉴스. 한번 들어볼래요가 아니라 이렇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째 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주님께서 무엇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한 날은 6째 날이죠. 몇째 날이라고요? 6째 날이라고요. 꼭 7째 날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죽겠어요. 아주 그럴 때마다 제가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요. 7째 날은 뭐랬죠? 안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은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으셨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등 수준의 문제가 되고, 우리 인천운영교회는 신대원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원재료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쓰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닐 텐데요, 이게. 지금 그렇게 생기를 부어러 넣어 생명이 되는 네페시가 됐죠, 우리가. 머리가 깨지겠죠. 지금 창세기 기초 특강이라는데 지금. 좋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흙으로, 여러분 흙으로 빚은 게 사람만일까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또 흙으로 빚은 게. 네? 짐승도 빚었고 또 물고기도 이렇게 되면 오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흙으로 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고기 하면 성찬이는 땡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번째 도전도 못하고 첫 번째 탈락이 되는 거예요. 세물사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복 주신 날에 이렇게 짐승과 사람은 흙으로 빌어 넣는데, 짐승은 생명이 아니라 사람만 생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첼렘, 모양으로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배경의 장소를 설명하죠. 그 동산이 무슨 동산? 에덴 동산. 아, 우리 교회 이름도 인천 에덴 교회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목사가 수준이 떨어져서 은현교회로 적어가지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남녀와 인종 관계없이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이 구성의 내용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모든 생태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태계를 다 세팅시켜 놓은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으시.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바닷가에서 모래성 만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가면은 두꺼비 집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요. 두꺼비 집이 있는지. 그런데 두꺼비 집이 잘 짓다가 꼭 무너지고 사라지더라고요. 인간이 쌓은 모래성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쌓은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따라해봅시다.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에게만.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내가 사랑하는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는 목회 차원에서는 교리적으로 이악 밖에 하죠. 목양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구원과 복과 함께 동시에 죄의 근원도 같이 말씀하고 있다. 창세기 3장, 4장 이후로부터죠. 자, 그리고 복의 근원신 창조주를 거부하고 창조주처럼 되려고 했던 게 바로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아갈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창세기 몇 장이 죄의 시작이 되었을까요? 1장, 2장, 3장, 4장. 3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죠, 이렇게. 갑자기 침묵을 싹 쉽게 내야 되는데, 죄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사단이 와서 조언하죠. 이렇게 어떻게 조언합니까? 먹어봐. 기똥차다고 말을 하죠. 조언이에요. 종교는 조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고요. 그거를 오전에 말씀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인생이. 조언의 인생을 하는 사람은 맨날 그 말 쫓아답니다. 선포는 이미 그걸 붙잡는 사람이에요. 붙잡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은 족장 시대의 이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 시대 바벨탑까지를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는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이름이고,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몇 살에 죽죠? 그렇죠, 110세. 이렇게 되면 30번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 30번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을까요? 그렇지, 여호수아도 110세. 골든벨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어떻게 알았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가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족장 시대의 이전을 따라합시다. 원역사. 그 말씀에는 죄와 인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의 기원을 전체적으로 1장에 2장까지 말씀한 후에 이 인류의 죄의 심판을 3장부터 다루며 4장에 본격적으로 살인이라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에덴으로 우리가 회복하자라는 것이 신앙의 운동이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큰 교리적은 아닌데, 그래서 그 가운데 최초의 살인이 나오고, 그리고 홍수전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5장 말부터 6장부터 노아의 시대로, 홍수의 시대로 가고, 결국은 이 흐름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족장과 족장의 전쟁에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에서 지금 어디 무슨 전쟁이에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음, 심판, 추방, 언어의 혼잡으로 나뉘게 되어 11장에 바벨, 혼잡하게 되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되죠. 좋습니다. 좋아요. 자, 족장시대 이전의 원역사의 심판 속의 구원의 말씀인 행위 언약에서 이제 은혜 언약으로 바뀌어요.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 최초의 행위 언약은 무엇입니까?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영생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선악과에 있는 그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와 나애가 평화를 이루고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라는 경계선을 만들어 놨는데, 누가? 뱀이에요? 확실합니까? 확실히 뱀이에요? 무슨 뱀입니까? 도마뱀이에요? 에? 무슨 뱀이에요? 무슨 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뱀? 어떻게? 도룡뇽입니까? 뭐 방울뱀이냐? 독사랍니다. 독사랍니다. 예, 독사든 무슨. 아무튼 뱀이 굉장히 이제 좀 그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면은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땅꾼들이 있대요. 뱀이 씨가 말라가지고서는 뱀들이 살려달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요즘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뱀이 없다면서요. 하도 어르신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참고로 저는 뱀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따라봅시다. 원시복음. 자, 행위 언약으로 실패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바꿔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 즉 사단의 머리를 탁 밟아가지고서는 내가 이기게 하시겠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오신 메시아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이제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니까 좀 넘어가고요.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도 창세기의 죄와 함께 덧붙여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있지만 또 이면에는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하고 있다. 방주에 탄 사람은 몇 명? 200명? 500명? 그래도 한 1000명? 몇 명입니까? 6명?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다 틀려요? 이렇게 몇 명일까요? 네? 네, 8명. 왜 8명이죠? 왜 8명일까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명 있었는데 장가를 다 보낸 것 같아요. 부인이 다 있었어요. 6명. 그리고 노아와 부인. 그래서 8명이라고 합니다. 유다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별 얘기를 다 하네. 아무튼 이게 30분 안에 끝내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보니까. 그러나 저는 약속을 지키는 목사입니다. 30분에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언어를 혼잡시켜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했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부락을 형성하고 집단을 형성해서 만드는. 그래서 셈 가족, 함 가족, 야벳 가족이 있는데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가족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온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굴까요?
셈, 셈이죠. 셈의 족보로 이어서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석찬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걸 말하려고 지금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안에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막 때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 구원의 방주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에서도, 인류의 살아가는 사회 구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랑이 꽃피어 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 족장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족장사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큰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갑니다. 이들에게는 행위 언약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 언약. 요즘 금성 때 계속 배우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의 축복을 받게 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12아들과 디나라는 딸 1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 르벤, 시므온, 유다. 시므온과 유다 사이에 누가 있었을까요? 레이가 있었죠, 여러분. 이런 것도 퀴즈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르시, 레유, 스이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 전 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갓, 아살랍, 베닷, 붓, 에이트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가 신대원 여러분 50문제 중에 49개 맞힌 사람입니다. 하나 실수로 틀렸어요. 아주 여러분 보통 강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차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이래봐도. 달달달달 제가 외웠어요. 유다를 통해서 유다는 사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유다의 혈통, 즉 첫째 장자인 루벤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지파를 통해 하나님은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 거죠. 자, 이렇게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위 언약을 했지만 원시복음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유다의 혈통인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당시 1세기 때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영자, 순자, 맹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똑같습니다. 예수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뭘 붙입니까? 지명을 붙이는 거예요. 지명. 지명이 뭐예요? 나사렛. 나사렛 예수는 한 명밖에 없거든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동네에서 지금 나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느 동네에 9월 쪽에서 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연결된 것이 한 점도 틀림이 없었다라는 거죠. 고려의 역사는 487년이고 조선의 역사를 5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따지 말하면 513년인가 4년인가 그래요. 조선의 역사가. 왜냐하면 우리가 105년 3.1절을 지나고 나서 고종이 1919년 1월 달에 커피 마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저만 아는 얘기인가 봐요. 다들 처음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면 소통이 돼야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1907년에 고종이 그만두고 자기 아들 순종에게 양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해하고 나서 1909년에 결국은 한인합방으로 띠리리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너졌던 언약의 시작을 다시 회복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다를까요? 동일할까요?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최종 결정판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메시아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창세기는 따라봅시다. 인류의 구원과 복을 주시기 위해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초 특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우리 수빈자매 좀 더 열심히 하라고 5분의 시간을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 창세기가 앞으로 이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 이게 이제 찬양이 줬으면 다음에는 막 이런 겁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막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오늘은 이것까지 하면 다 자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에 미루고 오늘은 찬양 기초 세미나를 우리 수빈 자매가 인도해 제가 기도하고 1부 특강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어원과 역사와 또한 언약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창세기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락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 위한 창세기의 말씀의 기록인 것을 알고 또한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한 아버지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도 아버지 찾아와 영원한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창세기를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